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해요. 이 본문이 소개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천국에 대한 설교인데 마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최근에 그 유행하는 표현 중에 중꺾마라는 표현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요새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늘 이 천국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조금 이 본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더라도 마태복음은 마치 전체 버전을 다 얘기한 것 같고 누가복음은 요약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강조점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있다 보니까 설교도 그분의 왕권을 갖고 있는,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그런 주장에 의해서 좀 더 풀버전을 소개한 것 같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간소하게 그렇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이 간결한 메시지가 전체를 보는 데는 더 유리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가지게 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해방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굉장히 그들의 신학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동일한 말씀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의 소유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이야말로 해방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은 지목하시고 그들 위에 복음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바로 사회운동의 더 기초가 되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민중신학의 기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 1차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요,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1차 수신자가 누구냐, 누구랑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그걸 배려해서 적용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 1차 수신자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모든 불특정 다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신자가 누구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어서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이 누구냐를 규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소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저층민의 사람들이 몰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몰려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렇다면은 그 지금 우는 자, 가난한 자, 또 줄인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 가난하기만 하면, 또 울고 있기만 하면, 또 배가 고프기만 하면 이 말씀의 1차 수혜자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1차 수신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6장 20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셨다 그랬어요.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을 보고 하신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이 설교는 제자들에게 한정된 것이라고 누가복음이 명시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신학자들이나 민중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 저층민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수께서 눈을 들어 가난하고 슬프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설교하여 이르시되, 이렇다면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제자들을 보고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배가 고프다고 무조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울고 슬프고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죠. 천국의 주인은 1차 관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천국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전히 가난하거나 울거나 줄인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들에게서 천국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설교에서는요. 숲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나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청지수는 숲을 봐야지 이해가 조금 더 쉬운 그런 설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때때로 아주 세밀하게 한 단어나 표현 하나 그리고 그 세밀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소개를 할 때에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그러한 상황이죠. 저는 설교자로서 해석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은 나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타입의 설교 해석자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때때로는 그 나무들보다는 숲 전체를 봐서 통시적으로 그 상황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도 가질 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주로 통시적으로 볼 때는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라든지 예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땐 통시적으로 보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특별히 이 통시적으로 그래서 숲 전체를 볼 때에 그 내용이 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게 될 때는요. 논쟁에 빠지게 돼요. 마태복음의 요 비슷한 내용을 팔복이라는 내용으로 8가지의 복복복 나오니까 팔복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팔복과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복 시리즈가 차이가 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있죠.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갖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가난한 게 뭐 우선이냐 가난한 게 우선이냐 막 얘기하는데 그런 게 논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병행적으로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이런 게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산에서 12제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가운데 백성들이 산기슭에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어딘가쯤에서 예수님과 백성들이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중에 제자들은 가장 앞부분에 있겠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제자들을 특별히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 그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기에게 모여있는 자기가 지정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별해서 지정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셨어요. 얘기를 하시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실제로 그 가운데 자기 제자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너 기죽지 마. 이 땅에서 이 짧은 몇십 년 동안 인생 속에서 가난하게 산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너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 왔거든. 너와 나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 거야. 그 천국이 너 거야. 네가 절대 기죽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살펴보셨더니 그 제자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요. 평소에도 이 배를 굶고 식량이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그런 형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에게 얘기해요. 얘야, 너도 그렇게 배고프다고 기죽지 마라. 세상에 서럽다는 것 중에 배고픈 서러움만한 서러움이 없는데 괜찮아. 배부르게 먹을 날이 올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보니까 어떤 제자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럼 그 제자 보고도 그래요. 야, 너 지금 너무 슬프지? 너무 우울하지? 그래. 근데 때가 되면
내 눈물 다 닦아내고 충분히 기뻐할 만한 날이 꼭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성경 비평학자들이 그럼 마태복음에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뭐냐? 그거는 뭐 병렬식으로 더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저는 2번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또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다른 어떤 제자가 있어요. 했더니 그 제자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복잡하질 않아요. 마음의 소원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좋아하는 마음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야, 너는 어떻게 인간이 그래 마음속에 그렇게 번뇌가 없냐? 마음에 그렇게 욕심도 별로 없냐? 에너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욕심도 없고 마음이 복잡하지가 않아. 넌 그저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너 같은 자가. 남들은 너 보고 열정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욕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천국은 너와 같은 사람 것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신 내용은 하나로 다 축약을 하면 뭡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을 꺾지 말라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마음에 절대로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중도에 이렇게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요즘에 흔히 하는 중꺾마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본심이었는데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게 어느 게 맞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종합을 해보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향하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꺾이지 않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6장, 20장, 21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6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한다면 도리어 그 제자에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떠나고 외로움을 당한다면 그것도 제자에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사역하실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불과 3년 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께서 이제 자기는 사람들에게 병 고쳐주고 빵 나눠주고 이런 사역만 하실 게 아니라 나는 고난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처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예수께서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 곁에. 참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제 고난이 실제화될수록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더 떠나가고요.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인생까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 33살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거든요. 그때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남자, 특히 제자 중에는 사도 요한 한 명뿐이 없었고요. 자기의 이모들과 어머니와 생질 몇 명, 거기 자기의 친인척들 몇 명, 여인들을 그 정도만 남겨둔 채 그냥 쓸쓸하게 그 운명을 달리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정말 기독교 초기 역사상 최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이 세웠고 너무나도 많은 저작물을 남긴 분이었지만 그가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도 받고 또 적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이제 운명을 달리할 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천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떠났고 누구도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 마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극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아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로움을 당해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왜? 그게 복이 있는 거다. 또 예수님께 억울한 오해를 받고 그렇게 또 핍박을 당한데도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바로 2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다익선을 좋아해요, 인간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자가 반드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모두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부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고프고 모든 욕구가 좌절되는 길이 올 때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성취하고 싶은 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찬송이 나오고 날마다 웃음이 나오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배가 고플 때도 있고 가난해질 때도 있고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에 따라가는 가치관이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적인 가난과 슬픔과 욕구 불만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 영광스럽고 그 결말이 정말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따라가는 길조차도 육체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예수께서 초대하시는 그 삶은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하늘을 영광을 보여주며 주님 따라오게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저도 죄인이니까 죄를 짓잖아요. 주님의 가치관에 맞지 않게 제 욕망과 제 욕구와 제가 편한 것대로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와요. 야, 이렇게 살면은 주님 이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제 친구 중에 보니까 자기를 심판의 말씀을 읽고서 자기를 경책한대요. 이런 죄를 지면은 뭐 지옥불에 던진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는 깜짝 놀래갖고 회개를 한다는데, 저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거보다는 그런 이제 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를 들을 때는 그렇게 큰 충격이 안 와닿아요. 제가 좀 특이한지 모르겠지만 너 요거 도둑질하면 너 팔을 자를 거야. 뭐 자르시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너 팔 만들어 준 거는 너 지금 도둑질 하라고 만들어 준 게 아닌데 너 그 도둑질 끊으면 내가 더 영광스러운 일에 써줄. 참 아쉽다. 그냥 그것만 도둑질하는 그 재미만 갖고서 그 팔을 쓰는 게 참 아쉽다. 그거 끊으면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일 거야.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 말씀을 듣고 한번 끊어봐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팔을 너무 위대하게 쓰시는 경험을 전 갖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예화를 드린 것은 뭐 시간 관계상 또 설교 내용상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와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경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존귀하게 써주실 텐데, 내 입술을 가지고 주님이 더 존귀하게 써주실 텐데 왜 내가 쌍욕을 하고 사람들을 비난한 데 쓸까,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늘 영광 보여주며 너희들 이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의 길을 따라오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증인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현재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럼 이 땅에서의 생은, 이번 생은 이제 포기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고생만 하고 막 납득도 안 되는데 어려움만 당하고 이러는 겁니까? 그래서 삶의 질도 별로 안 좋은가요? 아니고요. 오히려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이 핵심적인 사람인데요.
그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걸 다 했을 때에 그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의 내면 속에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감이 얼마나 컸냐는 거예요. 뭔가 허전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스펙과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 인생이 이렇게 가고 나면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여기고 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과거엔 당하지 않았던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돌에 맞았어요. 또 사람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태장으로 맞아요. 40번을 때는 39번 때리고 한 번 쉬었다가 또 때리는,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아요. 그런데 육체력으로는 고달프고 어떨 때는 강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하고 그런 위험이 너무 많았는데도 바울의 마음, 난 다시 살아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이다. 내 인생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자기의 만족도와 생에 대한 가치가 충분하게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제자들도 가끔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연약해지고 무뎌지고 또 마음의 기운이 떨어져서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너무 외롭다, 또는 너무 가난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니 걱정하지 마. 너 배부르게 먹을 때가 있을 거고 지금 가난하니 괜찮아. 부유하게 될 때가 있다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있잖아. 마음을 꺾지 마. 포기하지 마. 끝까지 너의 달려갈 길을 가야 되라고 격려하시는 거죠. 그게 또 교회의 몫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버는 기계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과요,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역사적으로도 일관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게 하늘에 속한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근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과거에 선지자들 괴롭혔던 사람들은요, 현재에도 예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과거 참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그들과 같은 부류고 그들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전의 날이 온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핍박하고 모욕 주고 괴롭히던 자들이 통곡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뛰놀게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 악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추가적인 메시지가 좀 독특해요. 자,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대요. 야,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죠? 오히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아니 화평케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없애고 또 그 사람들하고 친절하게 대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화평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순위는 천국의 가치와 진리가 우선인 거죠. 그것은 당장의 사람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바로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은
조상들, 즉 의인들을 핍박하는 대다수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대했다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을 했다는 거죠. 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환호성 받을 얘기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다수의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모든 인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사람들에게 원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메시지는 전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것은 일관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초기에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많은 백성들의 환호성과 열기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 잠시 뒤에 1년, 2년, 3년 뒤에는 다 떠날 사람인 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속에 속한 백성들은 다른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고 형편 때문이 아니고요.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거나 또 그런 여건이건 한결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교우 중에 누가 어떤 말을 해서 그 말 상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없다. 아니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리고 나랑 마음이 같은 줄 알았는데 자꾸만 설교를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나하고 마음이 달랐네? 아니고 원래 달랐던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면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실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부류가 달랐던 부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묵상해보고 마칠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수훈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그럼 왜 지금 당장 안 고쳐주시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너 지금 가난하냐? 괜찮아. 언젠가는 부유하게 될 거야. 배고픈 사람이 있어. 너 배고프냐? 너 언젠가는 배부르게 돼. 그때 질문이에요. 아니 예수님 지금 당장 가난을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배고픈 걸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아프고 억울한 거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해결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각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를 증명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 금방 부자 되게 할 수 있고요. 배고픈 사람 금방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 금방 낫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많은 혜택을 제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그 역전의 스토리를 금방 해소시켜 주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께서 하신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인내로 기다려서 열매를 얻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내함으로 역전의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자체보다는 그 상황이 바뀌는 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쉽게 얘기해 봅시다. 오늘날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교회 가면은 부자 된다. 그런 얘기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 등록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장사가 잘 되고 대박 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올까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돈 벌고 싶은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했더니 또 돈을 왕창 벌어요. 그랬더니 성공신화야 이건. 야, 그 교회 가면 돈을 번대. 그 교회 들어가. 그 교회 입적을 해. 거기 등록을 해. 그럼 돈을 번대. 자,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 그래서 교회 오기만 하면 병 나. 예수님 이야기 교회 오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올까?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병 낫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곳은 병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예수께서는요. 그래서 그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제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 나 자체, 하나님 그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좋습니다 라는 거 외에는 자꾸만 불편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저는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제가 비록 예수님 믿어서도 가난해지게 됐고, 예수님 믿어서도 불편해졌고, 예수님 믿어서 제 욕구가 더 불만족스러운 게 더 많이 쌓였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보상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며 인내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 오늘 설교는 마지막으로 제가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비유가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를 제가 한번 비유로 만들어 봤어요. 이 비유를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인 이야기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글보다 더 큰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만큼 삼성 이거보다 더 큰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 회장님이 계신데 이 회장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누군지는 인류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 아들에게 경영권을 이양해 주기 했는데 그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의 이 회장 자리를 이양받는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 회사 회장님 자기의 소유의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를, 가장 낮은 직급인 청소부로 입사를 해서 모든 부서의 청소를 다 해야 되는 게 그의 업무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너는 10년 동안 회장 아들이지만 청소부로서 일해야 된다. 두 번째, 10년 동안 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회장의 아들인 걸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신분을 절대 드러내면 안 되고 나는 청소부로서 10년을 지내야 돼. 세 번째, 10년 동안 불성실해서 회사에서 잘리거나 네가 스스로 나가도 안 된다. 네 번째, 생활비도 최저 생활비를 받고 회장 아들로서의 모든 특혜 없다. 자, 이거를 다 견뎌서 10년이 지나면 이 천조의 나라는 이 회사가 내 거가 됐다. 라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 자,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고 딸이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10년 버티면 50년, 70년을 천조를 갖고 사는데 이 큰 기업을 해요. 저도 해요.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냐? 왜 청소부를 시켰을까요? 모든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부는 하찮게 여깁니다. 화장실에서 청소부가 들락날락하면서 청소할 때도 그들은 잡담을 해요. 회사에 대해서 가십거리를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요. 그때 이 청소부에게 특별한 상황이 다가왔어요. 그 회사에서 자기가 5년 정도 막 이렇게 지냈을 때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까지 퇴근하는 참 말단 사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너무나도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단 직원 홍길동 씨가 해뒀던 프로젝트를 어떤 과장과 부장이 독점해서 자기 이름으로 올려가지고 그 성과금을 과장과 부장이 독식해서 나눠먹고 이 말단 대리는 홍 대리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좋아해요. 아이고 홍대리 바보 같은 녀석, 아이디어만 냈지 우리가 결국은 부장님하고 저하고 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지만 나중에 점점 소문이 퍼질 때 그 홍대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가 나와요. 야, 이 자식 안 되겠어. 너무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우리가 비교돼. 이 녀석한테 좀 가짜 소문을 퍼뜨려서 루머를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홍대리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때 회장 아들이자 청소부인 이 사람이 홍대리를 만났어요. 여러분한테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홍대리, 좀 잘 참고 견뎌. 한 5년 뒤에 되면 내가 회장이 되면 너 일진 시켜줄게. 이 말하고 싶은 게 어디까지 올라오겠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올 거예요. 목구멍까지 올라. 그러나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회장이 못 되고 소문이 나고요. 누군가에게 알려지니까 안 되죠. 그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제가 이 비유하는 얘기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 같은 얘기예요. 홍대리, 참아. 내가 홍대리님, 제가 뭐 저는 일개 청소부뿐이 안 되지만요. 홍대리님 참으세요. 언젠간 웃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때 홍대리가 뭐라 그랬어요? 웃을 날요? 저 5년 동안 계속 벨인데요. 제 친구들은 과장되고요. 일 이런 애들은 부장까지, 과장까지도 됐는데요. 저는 아직 벨이고요. 저 지금 회사 내에서 뭐 성추행했다 수많은 루머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끝내. 그래도 참으세요. 그냥 좋은 날은 올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너를 복권시켜서 그 모든 부장하고 가장 다 잘라버리고 당신을 복권하겠어요. 이 말을 못하는. 왜? 이 회장 아들도 아직은 회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회장 아들도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제가 만든 비유에서는 10년이라는 제한을 뒀지만 우리 예수께서는요 33년을 계약하고 오셨어요. 아버지한테.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들아 안 되겠다. 이 세상에 수많은 참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저 악한 녀석들이 다 죽여버렸다. 이제는 아들 네가 직접 가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겠냐. 네 아버님, 제가 가서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지 못한 그 삶을 제가 실천해서 모범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3년 동안 제 아들의 신분, 성자의 신분을 숨기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실히 사는 것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은 죽은 듯이 귀신같이 그냥 아무도 귀신도 모르게 조용히 사셨어요. 그리고는 3년 동안 공생애 하신 동안 이제 마지막 1년, 2년, 3년이 남았어요. 그때 사역해 가시는데 자기 제자들을 선별하셨어요. 이제 예수님도 3년 채우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복권돼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모든 지배권을 다 갖게 되세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은 그 횟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치 청소부와 그 회장 아들이 남은 5년, 3년을 남은 시간을 채워야 회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땅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소망을 갖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해요. 어느 부분에서 100% 하나님의 신성을 쓰시고 어느 부분에서 100% 인간의 심성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도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때로는 헷갈리고 힘들고 고뇌가 왔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31년, 30년을 삼고 31년, 32년, 33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으면 저 고난 받으면 내가 부활의 영광을 얻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이 피조 세계에서 창조주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난 여기서 버림받고 끝나는 것일까? 라는 회의감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게 들어야 인간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그런 걸 헷갈려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걸 헷갈려 하면 그거는 100% 신으로만 사시는 거잖아요. 100% 인간으로 사는 건 뭐냐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이 잔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정말 못 살아면 어떡하죠? 라는 기도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아버지, 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못 살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주고받을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려낼게. 그때 마지막에 뭐냐? 아버지, 제 영혼을 주님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라는 게 뭐예요? 저 살려주실 거죠? 하고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특정한 다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선별해서 선정하셔서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될 사람이야. 너는 끝끝내 내 말씀대로 살다가 나와 같은 영광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지정해 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길을 아버지의 임명을 받고 와서 성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단히 매 순간 긴장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은 묵묵히 실수하지 않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도 똑같다.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다 보면 배고프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도 절대 포기하지 마. 거기 그 길 끝에 하늘 영광이 있고 천국이 있단다 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은 그 근본이 다른 겁니다. 뭐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상황 하나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아니고요. 원래 태생이 다른 거예요. 원래 하늘에 태어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많은 직급을 갖고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고 최고의 학문을 했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는 하늘에 속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것 걷어가도 예수님, 하늘에 속한 분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는 그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늘의 영광의 이 메시지 고난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늘 영광,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장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살이 고단하고 힘들고 너의 기분이 업앤다운하고 너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도 절대 우여곡절에 거기에 빠지지 마라. 상황에 빠지지 마라. 꺾이지 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순례의 길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